말씀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식구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끌어내시고는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저 보이는 산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는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가다가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생활, 그걸 말하는 것이고, 가다가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다가 롯 안에는 소원기둥이 되었어요. 세상을 향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다가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잘 가다가 쉬고 중단합니다. 좀 쉬다 하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잘 믿다가 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에도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장망성인데 우리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낭만하고 늘 시온상 향해서 나가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주 안에 구하는 생활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돌아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도망을 하다가 남기두고 온 재물들, 재산들, 그것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원기둥이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지 말고,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쉬는 생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죄의 버리심 입은 그대로 힘써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언제나 살려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또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장명은 진리장입니다.
진리. 대지를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 1절부터 2절까지고, 두 번째는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리의 독립성과 사도 사역의 분담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대제가 되겠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것인데, 여기 1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14년 동안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제3차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1차는 언제인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아라비아 강요로 갔다가 다음 돌아왔어요. 돌아온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언젠가? 이건 사도행전 11장 9절인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교회에서 거둔 구제금을 가지고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만난 게 아니고 잠시 들르다 갔어요. 제3차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예루살렘 방문 후 14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해 놨다는 그런 사실을 밝히는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울이 사도직의 독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주님의 죽으신 부활을 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를 인정하는데, 사실 바울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방 세계에서는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사도로 인정해 줬지만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의 독립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자기가 받은 계시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도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남보다 특별히 계시를 많이 받은 것을 다른 사도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교제해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이 모든 말씀과 증거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두 사람과 같이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이 바나바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독실히 믿고 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군이 잘한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모두가 다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한때 바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다 꺼려하고 싫어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어요. 또 사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 교사가 모자랄 때, 필요할 때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1년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핍박자 바울을 지도자가 되게 한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과 같이 동력하면서 능력 인정해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계시를 인정해주고 취하지 않고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군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분이 누군가?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또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또 디도는 본래 이방 사람인데 기독신자가 된 자입니다. 바울의 동력자, 조사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하면은 할례 문제를 공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 할례 문제를 공적으로 분명하게 결정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바울이 올라감으로 할례 문제로 정식으로 예루살렘 봉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인데 바울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례 문제가 이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고 인정받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발단은 자기가 전도에 세운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도리를 믿었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형제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와서는 여기가 예수 믿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온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하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것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만은 그 한 가지를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가르쳤어요. 왜 그런가?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할례는 외적으로 표하는 거예요. 할례는 뭔가 하면은 남자에게 나오면은 8일 만에 고추구들 잘라주는 게 포용수질의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 백성이란 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실행하라고 그때부터 명령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표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 믿는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 필요 없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는 전통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행해야 확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표가 없는데 할례까지 해놓으면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표가 있으니까 진짜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가르침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해야 된다 하니까 이건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믿음이 흔들렸어요. 요즘 말하면은 예수 믿어도 증거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해야 구원이 확실하다. 그런 주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8번째가 방언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방언 통역이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은사 가운데 마지막이 방언인데, 방언도 못해가지고 무슨 네가 구원받았느냐? 예수 믿어도 방언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은 다 오라고 해가지고 방에 집어넣고는 방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가르쳐줍니다. 방언을 가르쳐줘요. 웃기는 이 세상이 다 됐어요. 방언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대표를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확정짓기로 한 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함께 이 문제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통한 외부적인 역사, 그리고 자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계시를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고 주인도 계시를 주니까 확신 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외부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내적으로는 성령 감동이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지시 안 받겠다, 성령 인도 받겠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문의하고 인도받고 그 다음 기도해야 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하나님 직접 계시를 주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하고 나옵니다.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할례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보면은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를 공적 의제로 예루살렘 교회 즉 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 당시 지도자 유명한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이 문제 가지고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중대한 문제를 갑자기 제출하면 혼란과 분열이 생기게 마련해요. 이 문제 가지고 먼저 상의한 것입니다. 자기가 제출한 그 할례 문제를 먼저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문제에 위해서 충분한 기도한 후에 결정에 의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이건 잘한 것입니다. 여기 왜 그렇게 했는가?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다름질 해왔는데 만약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가르친 진리 헛된 대로 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온건한 태도를 취하든지 하면 지금까지 가르친 것 다 헛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문제에서는 바울이 단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많은 성경을 기록하겠는가 하면은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이 양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발고든 사람에게 이런 진리를 맡기고 계시를 말해준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디도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는가 하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또 디도의 아버지도 헬라 사람인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는 할례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았고, 또 바울이 이방 나라에서 전도할 때 어디부터 먼저 전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장소, 회당이 있는 곳에는 먼저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갔다 하면은 거기서 먼저 유대인의 그 집회하는 곳, 회당, 거기 가서 먼저 예수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산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은 유대인 아니면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또 유대인이라면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만이 서로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 목적으로 할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는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릇된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말 디도에게도 할례 버리면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보라고, 바울도 필요하니까 할례 받지 않았는가? 그 제자 디도에게 할례 주지 않았는가? 하고 선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에 따라서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할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 목적으로 디모데에게만 할례를 한 것입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거짓 형제는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참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형제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이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비밀이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리가 양가죽 쓰고 교회 들어온 것과 같은 이유가 되는 것이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요. 지금 대한민국 왜 이렇게 교회가 다 요란스러운가? 신천지 때문입니다. 왜냐? 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동조가 많은 것인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몰라요. 이 대교회주의가 사실은 문제예요. 교회를 많이 모으려면 단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마음,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설교, 부담 주는 것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만들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성경 없어도 가서 다 뭐 스크린에 나오니까 찬송 부르고 그것을 읽고 그냥 빈손 가는 거예요. 힘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많이 모이니까 저 교회 참 편하더라 좋더라. 성경 안 가르칩니다. 요즘 다 바쁜데 할 일 많은데 성경 왜 가르칩니까? 기초 좀 가르치고 안 가르치면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모르니까 신에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빠져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다 망쳐놨어요.
안디옥 교회 이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이 가문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진 자유가 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즉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즉 예수 믿음 구원받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려야 된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진 자유,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알고 바로 믿을 때 우리는 자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 누립니다. 또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그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또 그 시대는 또 어떻게 어떤 사람 들어왔는가? 예수 믿어도 하나만 더 하면 된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호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 다르면은 알아차리는데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이 뭡니까? 가다 보면은 예수에 따른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가르치다가 몇만 이만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배속에 노는 사람이 또 늙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강의 역사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뭘 행해야 안 되겠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자유 얻는 것입니다. 죄와 삶에서 자유 얻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행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말씀 배웁니까? 배운 그대로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강해져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하는 즐거움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뭔지 몰랐는데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뭔가 같은 거 하면은 여기 과일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맛 못 봅니다. 그렇죠? 쪼개서 먹어야 되잖아요. 맛 같은 원리예요. 진리 아무리 배워도 순종하지 않으면 진리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맛을 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또 배우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만 높아집니다. 판단은 잘하는데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가다가 지식만 남고 난 비판은 잘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 용서받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제 용서받고 감사함의 기쁨으로 즐겁게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이 기쁜 것이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남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일시라도 다른 복음 비진리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한 번이라도 잘못된 것을 복종하면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도 자기들 같다 하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바른 복음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세워나가려면 일시라도 비진리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양보하고 비진리와 타협하면은 그 사람 신앙이 죽습니다. 죽어요. 신앙 정조, 신앙을 정조라고 말합니다. 신앙 정조 한 번이라도 양보하지 않을 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신앙 순결을 잊어버리면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 경주를 지켜나가다가 한 번 진리 양보버렸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치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은 신앙의 정조 잃어버리고 머리 깎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힘 없어지고 이 블레셋 사람의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밀 딱 한 번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 정도 이거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바른 신앙 진리 그거 양보하지 않고 싸워서 그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른 말씀 양보하지 말고 신앙 힘을 바로 써가지고 유혹하심을 이기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심일철 목사님은 마이가 성도를 시험할 때 4단계로 들어온다고 말했어요. 처음 어떤 단계인가? 딱 한 번만 제재라고 그래요. 딱 한 번만 제재하라. 딱 한 번 제재하라. 또 지금도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 번만 지으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째는 재짓기 하고 난 뒤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 짓는다 그래요. 다 너무 아니고 다 그래 짓는다 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 되지 않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회개는 왜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나 그래요. 지금 제자도 다음에 잘하면 돼. 시간 얼마나 있다 그 말이에요. 차차 해라. 차차 잘해라. 그러다가 그만 차차차차 하다가 넘기다가 그만 넘기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차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좋아요. 딱 한 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하면은 문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려면은 한 번만 에서부터 막아야 됩니다. 선악가 한 번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예정선 쫓겨났어요. 한 번만 해서 무너지면은 남도 그러는데 위로하고 뭐 나중에 하고 또 회개 많이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않나. 그러다가 그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실패해요. 대개 한 번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 딱 한 번 믿음 양보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양보가 습관돼 버리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협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그건 못 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이 문제예요. 한 번. 그전에는 어떤 일수도 지키다가 다 하고 예배 참여했는데 딱 한 번 유혹 들어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파수의 독립성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즉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 유명한 이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초대교회의 창설자들입니다. 그 당시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원사도들에게서 계승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과 그 유명한 사도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다른 사도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주님 직접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중심. 유명하다는 말은 대개 사람 사이에 알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서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이에 알아주는 것은 대개 겉모양 보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겉모양 쳐다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겠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은 오래 사귀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저 몰라요. 그건 대개 겉을 보고 유명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 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그 사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지 사람 가운데 유명하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해주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그대로 믿고 산 신학으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중히 봅니다. 다른 건 안 봐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떻게 사느냐, 그거 안 봅니다. 얼마나 똑똑하느냐, 안 봅니다. 내가 배운 진리 그대로 가느냐, 딱 한 가지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나는 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진리 배운 그대로 하나의 실행에 나간다.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과 알아주는 것입니다. 천당 가면은 깜짝 놀란답니다. 저 사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데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까? 진리대로 걸어간 것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뭐 좀 이래놓고 소문내고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인정 못 받습니다. 참된 종들은 뭔가 주인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라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과 진리의 독립성을 여기서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그것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이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가운데 계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많이 줍니다. 또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사실은 많지 않고 진리대로 바로 믿겠다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저거 무리여 무슨 말라 그랬습니다. 저 무리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은 4대 교회 안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면은 이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난 비판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도 진리 지키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사실은 노예나 총회가 지하참배는 저간이 다 결의했어요. 그것을 반대하고 진리 지킨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어느 시대나 대개는 진리를 양보하면서도 편하게 쉽게 믿으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저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애들 많이 유별스럽게 그렇게 믿냐 그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자라도 진리 지키는 데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신화창의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신학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박윤선 목사님인데 이분이 노년에 고백했어요. 신화참배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 속에 담기니까 나중에 고백한 것입니다. 또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도 신화참배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유명한 분들도 뭐 너무 어렵고 전부 다 그냥 휩쓸려 가니까 자기도 그렇게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지기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부르다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진리가 세상에 전개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도 여러분 그 진리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처음은 복음 순종을 잘하고 결심하고 나가다가 그 다음에 점점 시간 지나게 변질되어 나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처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보면은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는 유대인 즉 유대인들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고, 바울은 무할례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 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사실 베드로는 외국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사명을 주었나? 이 바울은 학식이 많은 데다가 또 시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통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 재능에 따라서 맡긴 것입니다. 8절 봅시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네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이 또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은 두 사도에게 출처는 한 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9절 봅시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사도직과 받은 진리를 인정해주고 이방인 전도로 잘 하도록 부탁하면서 교회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무명인사로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야고보, 요한, 게바 같은 사람들은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스타들이 바울의 사도를 인정해주고 이방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알아주고 교제악수를 하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시 경건의 최고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인데 그는 뭐라고 교훈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교훈했어요. 그만큼 아주 강직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또 누군가 요한, 베드로, 게바는 베드로인데 능력의 상징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알려졌습니다. 요한은 깊은 신비를 체험한 사도입니다. 유일하게 깊은 신비를 체험해가지고 계시록 기록한 사람이 모두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서로 바울과 함께 협작으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10절 봅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당시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핍박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가난과 공고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이 이방 교회는 생활이 넉넉했어요. 때때로 이방 교인들이 구제물을 해와가지고 바울 편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이 바울의 사도직의 독립성과 전도의 독립성, 이것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배운 말씀, 이거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하면서 이 진리는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지켜야 생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배울 게 뭔가 강직한 심령으로 초질간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걸어간 사람이요. 그 발자취가 상당히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도 진리 배웠으면은 그대로 지키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믿음 양보하지 말고 제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옛날 그 믿음 비교해가지고 믿음 식었으면은 일깨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종말에다가 오는데 약해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힘을 써서 믿음을 살리고 정로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당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진리를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대로 걸어간다면은 그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진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진리 양보하지 말고 초질간 처음 받은 은혜 진리 그대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진리대로 믿으며 진리대로 기도하며 진리대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것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이지 말해 그런 사도가 성도가 꼭 필요한 것인데 나도 사도직에 사명을 가진 자로 알고 이 직분과 위치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